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스크린에 말씀이 떴을 텐데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는데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 저나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가 누구냐?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너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이 문맥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와서 내가 왜 세례를 주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자기네들이 많은 사람들이 온 유다와 또 요단강가에서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광야로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쩌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익됨과 또는 권리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어쩌면 그 위협을 받았던 그런 생각 가운데 했던 것 같아요.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또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의 인기가 정말 세례 요한에게 모든 것이 몰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권세로, 어떤 권위로, 어떤 오소리티로 내가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했던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심중에 두고 마음에 두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데 그것을 아주 드러내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드러내고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나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인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인 권세를 또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authority라는 것은 권위라는 말이 더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권위, 권세 같은 말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는지 오늘 이 저녁에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나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 사람에 걸맞는 영적인 권위를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장님과 같이 우리의 가는 길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사실을 깨닫고 가는 그런 사실이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나에게 맞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것에 맞는 합당한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세가 나에게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내가 누구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혹시 그리스도신가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짐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마도 제가 그 세례요한의 심중을 짐작해 보건대 어쩌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은 분명히 알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삶으로 역임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자기에게 굉장히 컴포트하고 자기를 정말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례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인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들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남용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가 이만큼인데 자기가 마치 이만큼을 가진 사람처럼 남용을 하고 그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들에게 인도자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들을 정말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백성들을 압박하고 어렵게 하는 짐을 지워주는 그러한 잘못된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실 때에 그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학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이다 라고 프리텐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남용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저 사람들은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인데 우리들은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아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내 딸이라, 땅을 구하라, 열방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격하하고 메뚜기와 같은 사람으로 낮게 보는, 하찮는 인생으로 보는 그러한 잘못된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뜻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메뚜기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포자기 가운데 살고 있는, 그저 겨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메뚜기 인생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430년 만에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1분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전쟁에 대해서 연습을 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전쟁을 하기에는 아무 자격이나 능력이나 아무 지혜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 어쩌면 사울이나 모든 군대가 보았을 때에 자기들보다 절대로 강하게 보이지 않고 절대로 더 나아보지 않는 그러한 소년 다윗이 그 다윗 안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할례받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저 비록 눈으로 보이기에는 거인과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체이지만 그 골리앗은 할례받지 않은 하찮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싸움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요한은 이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가 소리래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이래봬도 이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운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될 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분을 가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정확하고 나에게 가장 온전한 합당한 그런 신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알 때에만 그 누구라고 하는 그 사람에 걸맞은 영적인 권위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누릴 수 없는,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되었을 때에 광야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높아지고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준비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소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그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시고 주님을 그 가운데 임하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 순종하고 그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소리이든 목동이든 주부이든 학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어떤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남용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지연되고 하지 못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에 어떤 평가를 주님 안에서 받게 됩니까? 누가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이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요한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번 소리 지르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소리가 되었지만,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다, 나는 내가 내 말씀에 너는 누구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이 우리 생각에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작은 것 같고 얼마나 쓸모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세례 요한에게 한 그 평가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실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이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를 외쳤죠. 근데 요한의 메시지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아주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과격한 것이었는데, 첫째는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로마의 그 압박 안에, 로마의 그 박해 아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혹시 그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자기들은 그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어썸션을,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아주 과격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질문과 의문과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동물을 갖다가 sacrifice하고 희생양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 당시의 습관이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은 이제 그것들을 폐하고 이제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용서를 한다 하는 그러한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 특별히 믿지 않고자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평민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권세가 있었어요. 오소리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과 능력이 있었다, 권세와 능력이 넘쳤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과격한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는 엄청난 능력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요한이 그런 기름 부음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키는 광야라는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역사를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한 31살에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시간은 고작해야 6개월에서 1년 남짓한 것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을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대요. 그렇다면 아이가 몇 살인지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15살이라고 친다면 적어도 세례 요한은 15년 이상을 광야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광야라고 생각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죠. 엘리야라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불현듯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제 3년 반 동안 네 마디 있기 전까지는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까마귀에게 공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아방에게 나가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기가 막힌 영적 전쟁을 통해서 대승리를 거두는 엘리야 선지자. 그가 그 그릿 시냇가 또 사르밧 과부 3년 반 동안 그리고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을 알 수가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방에게 선포했던 그 시점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드러내셔서 부르셔서 그렇게 쓰셨을까? 그의 삶에는 어쩌면 그가 나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리고 또 3년 반 동안 그 아방을 피해서 그 시냇가와 또 과부의 집과 이런 곳에서 공개를 받고 있는 그런 모든 과정과 시간들은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바울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라비아라는 것은 광야일 수도 있지만 아라비아라는 것은 그 중동 지역의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지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모세라는 사람 참 우유부단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참 의심이 갈 정도로 도무지 줏대도 없는 사람 같고 과감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그저 잡아빼기만 하고 말도 못합니다. 나는 도무지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사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볼 때 어쩌면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배웠던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근데 그 10번 중에 9번까지는 단 한 번을 빼놓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를 쳐서 돌려쳐서 죽이자고 할 때에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가 배웠던 것은
그 이전까지는 젊은 혈기 가운데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 스스로 관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스스로 혈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혈기가 다 죽어지고 제거되고 없어지는 그곳이 바로 모세가 스펜드했던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젊은 어린 청년 시절서부터 정말 노예로부터 감옥으로부터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그 훈련과 어떤 과정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정할 때나 또는 그가 나중에 형들을 위로할 때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그들을 권면했던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오늘 이 저녁에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광야라는 것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죠. 아픔이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요. 아주 내가 가기 싫은 곳, 물론 맞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서 자기가 정말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광야의 소리 외치는 소리라는 그러한 신분,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기까지 광야라는 곳에서 그가 훈련을 받았던 사실을 생각하면 광야는 그저 단순한 어려운 곳이나 아픔이 있는 슬픈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말해달라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지도자이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껏해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시편 51편에 보면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의 태도를 볼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시편 51편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거치지 않고 위대한 설교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거치지 않고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거치지 않고 치유의 은사를 마음껏 행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치유의 은사를 행사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광야의 기간을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났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광야의 기간을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사역 가운데 뛰어든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또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루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영적인 그 권위를 부여받지 않은 채 내 스스로 사역 속에 뛰어든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저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광야라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시간은 그 아픔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 어떤 시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라는 사람이 열왕기상에 보면 갑자기 열왕기상 몇 편에 15편인가요? 17편인가? 거기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의 짐작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광야의 환경 가운데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결정하셨을 때 엘리야야, 이제 내가 아방에게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내 말이 아니면, 너를 통해서 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를 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모두를 완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나를 부르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그 평생 동안의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광야를 제 나름대로 거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광야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매뉴얼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광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는 말씀이 있다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첫 번째로 이 광야의 매뉴얼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대요. 이 걷게 하셨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혼내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너는 제발 고통을 좀 느껴봐라 하는 그러한 고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를 걷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밑을 걸을 때 어떻게 했죠?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고되고 너무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광야를 걸을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 밑이 마른 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홍해 바다 밑이라면 분명히 거기는 많은 웅덩이가 있었을 것이고 바위돌이 있었을 것이고 잡초들이 있었을 것이고 도무지 마른 땅의 길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셨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마른 땅의 길을 걷는 것이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우리는 광야에서 망할 것이라고 절대로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 보면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붉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광야를 걷다 보면 우리의 옷과 우리의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어쩌면 의복이 더 이상 다 부러지고 또 헤어져서 입을 것이 없는, 적당하게 신고 입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까이 근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헤어지지 아니하겠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깃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함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함은 영어로는 successful, 그렇지만 successful이라는 것은 prosperity라고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하죠.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부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폭풍이 불지라도 그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나무가 뽑아지지 않는 것처럼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성공,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걸음을 갈 수 있는 형통함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형통함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이 되게 하심으로 죽기까지 아버지를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낮추신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종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알죠?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우리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뭐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괜히 기분이 나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제가 마땅히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도 괜히 제가 혼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괜히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설거지를 해라 할 때는 괜히 기분이 나쁘고 제 자존심이 상하고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종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로 채우시는, 우리를 리파인하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광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저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또 배워가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통탄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라고 통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비교를 하셨어요. 그 만나라는 것은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음식이었죠.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은 뭐였냐면 매일매일 거두어야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가서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구했지 대낮에 나가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저녁 늦음에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에 나가서 만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한다면 아침 일찍이 나가서 매일매일 나가서 그 말씀을 취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인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에레미야 9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행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우리를 징계하는 곳이기도 해요. 사실 광야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광야를 가는 경우 어떤 경우를 가게 되죠?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광야를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해서 광야를 가게 되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를 가는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징계하시는 디스플린 하시는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 모든 종류의 환난, 트러블스입니다. 트러블스. All kinds of troubles. 그것이 무엇이죠?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트러블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트러블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지났을 때에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케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어떤 실수나 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은 이 고난과 이 환난, 이 트러블은 나의 어떠어떠한 죄와 어떠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으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승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무엇인지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루심을 받고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성숙한 자로 거듭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광야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어떤 내가 어려움의 시간만이 광야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떤 좁은 면에서의 광야이지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그 예전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켜 가시고 계시고 저를 다듬고 계시고 저를 깎아내리시고 저를 리파인하고 계시고 저를 시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떠한 곳으로 보내실 때까지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광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예를 마지막으로 들고 이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의 처음 고린도 전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 같은 데를 보면 그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아주 그냥 담대하죠. 예? 당돌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후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 가운데 알게 된 것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는 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이제 가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이 사명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후회할 것이 없다. 자기는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담대히 얘기하면서 많은 그의 동역자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죽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죽음을 막론하고 갈 수 있었던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합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는 저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 죽음을 스스로 드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노라. 누가 버리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간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렸대. 왜냐하면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 분명히 누구신지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세를 누리시는 가운데, 행사하는 가운데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누구다, 너는 내 안에서 누구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을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듬고 깎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실 때는 그곳에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